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유명한 사건 가운데 하나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부인할 거야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 깨달아져서 이렇게 울게 된 또 돌이키게 된 사건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 나누게 되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교훈들을 몇 가지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마가복음의 이 베드로 사건을 이렇게 다시 좀 짚어보게 되면 이 마가가 가장 영향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속에는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 사건의 이 하나하나도 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잘 되어져 있고 71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그 부인했다 이런 표현보다는 저주까지 했고 맹세까지 했다 이런 어떤 표현들이라든가 그 3번 이렇게 부인한 것과 2번째 닭이 울고 이런 어떤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그 구체적으로 더 되게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그 베옷 이불을 덮고 있다가 벌거벗은 채로 이제 도망가게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겠느냐라고 이제 추정을 할 때 그게 이제 이 저자였던 이 마가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왜 하느냐? 마가는 자기가 저자인데 자기가 수치스러운 일을 굳이 왜 써놨느냐? 요즘 생각해 보면은 특히 요즘 시대는 자기를 높이는 시대잖아요. 옛날에는 옛날 사람 같은 표현인데 옛날에는 뭐 자기 PR 시대라 그래서 자기를 잘 드러내고 자랑하는 시대였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를 감추는 게 미덕이잖아요. 사실 뭘 한다고 해도 못 한다고 하고 잘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고 뭐 이런 게 이제 미덕으로 생각을 하는데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별로 덕스럽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좋은 걸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나쁜 걸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마가는 자기가 벌거벗어 도망간 걸 드러내고 있고 이 베드로는 자기가 3번씩 부인했는데 부인했다고 정도만 하지 거기다가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라는 단어까지 써가지고 나는 철저하게 이렇게 나쁜 놈이다라는 거를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또 이유는 뭘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생각해 보면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이 베드로 사건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거는 인간의 결심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부인할지언정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렇게 굳은 결심으로 뭔가를 예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데 이 굳은 이 결심과 이 모든 부분이 이 그 3번의 부인으로 말미암아서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모든 게 이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든지 이렇게 그 사람이 안 좋은 쪽으로 나아갈 때는 그 환경에 대한 그 부분이 탓할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너무 악해지거나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까지 악해진 이유가 뭘까? 이런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또 부모 없이 자라서 너무 못 배워서 뭐 이런 어떤 거를 우리가 추정해 내려고 자꾸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본래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나? 본래 이렇게 얄팍하게 감정적인 사람이었냐? 라고 이렇게 볼 때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베드로는 대단히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어떤 행동파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했다는 거죠. 그런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물을 기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배 좀 쓰자. 피곤해서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뭔가 좀 나이도 젊어 보이는 분이 뭔가 고귀한 분 같은데 좀 뭔가 좀 그 선생님 같은데 배 좀 쓰자고 그러니까 예 하고 그냥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해 지쳐도 뭔가 권위를 아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권위 앞에 순종해서 배도 드리고 그리고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 말을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 어부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물고기는 온도에 민감해서 물이 좀 차야지 물고기가 그 논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밤 같은데 새벽 같은데 물고기를 잡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공기가 차잖아요. 그 물이 차다 보니까 물고기가 위쪽으로 올라오고 낮에는 이렇게 더위가 있으니까 물이 위 수면이 따뜻하니까 물고기가 깊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이래 버리면 백중백발 이거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이 어부생활 30년입니다. 이 대낮에 그물 던지고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마음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배 쓰셨으면 돌아가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든가 아니면 제가 밤새도록 피곤해가지고 그물 한 번 더 던질 힘이 없습니다. 배 2시간 동안 혹은 3시간 동안 빌려드렸으니까 저도 옆에 쭈그려 앉아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빨리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오늘 밤에 그물 던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런 이야기 안 하고 이런 방법 얘기 안 하고 30년 자기 경험 얘기 안 하고 그냥 금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걷어들였더니 2배의 차이만큼 놀라운 이 물고기가 잡히게 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그 분위기와 상황이 비겁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분이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사람이에요. 말고의 귀를 잘라서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라서 뭔가 이렇게 행동파인 사람이었고 칼은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칼은 누구한테 주겠어요? 가장 용감하고 행동적인 사람한테 칼을 주는 거예요. 어쩌면 싸움은 더 잘할 사람이 있긴 했지만 나이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나마 행동파라고 생각한 이 베드로에게 칼을 쥐어줬고 칼자루가 베드로에게 있었고 칼도 휘둘렀는데 그 행동을 멈추게 한 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하지 마라.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그 행동을 멈추게 한 분도 예수님이고 그 행동파를 행동하지 못하게 만든 건 다 예수님이에요. 그 어떤 면에서 이 베드로의 이 배신에 그 어떤 기초석을 놓은 분이 나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에요. 이 행동파의 이 예수님 그 베드로를 왜 못하게 막으셨냐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지 않았겠나.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지 않았겠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어떤 의지, 우리의 어떤 결단 이런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거나 우리가 구원되거나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떤 부분에서 은혜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하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되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다고 생각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몫을 가져가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그건 은혜가 아니고 네 몫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몫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전도 많이 했으니까 부흥하게 해주세요. 네 몫 가져가는 거예요. 네 몫 가져가는 은혜라는 거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받을 수 없는데 받았네요. 제가 있을 수 없는데 있게 됐네요. 하나님, 제가 누릴 수 없는데 누리게 됐네요. 천국 갈 수 없는데 가게 됐네요. 아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받게 됐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아까도 뭐 잠깐 나누긴 했지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걸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베드로에게 심어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은 네 의지와 네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할 수 없는 걸 하게 되는 거고, 가질 수 없는 걸 갖게 되는 게 은혜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야 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서 또 발견되어지는 것은 인간은 늘 선을 넘는다는 거. 인간은 사람이 걸어가다 보면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지켜야 될 선들을 늘 인간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이 베드로는 이 상황과 이 여건상 죽음의 어떤 위기를 느꼈을 것 같아요. 생명의 위기, 죽음의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면 인간은 무슨 짓이든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발버둥을 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이 71절 보게 되면 여기에서 그 부인을 했다라고 두 번 부인 정도는 이야기를 그냥 뭐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71절 보게 되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이분을 저주하고 맹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일 제자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떠나가는, 선을 넘어버리는, 뭐 두 번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세 번의 부인하고 저주와 맹세는 사람이 이제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선을 넘는 존재라는, 선악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은 늘 선을 넘는 존재예요. 선을 넘어서 끊임없이 뭔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행하는 이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 가고요. 인간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필요 없는 무능한 어떤 자기 부인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의 이런 어떤 수치와 어떤 잘못을 낱낱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고, 이 마가 또한 자기의 알몸을 벗고 자기가 도망갔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나는 이렇게 쓰잘데기 없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한편으로는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은혜가 임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새로워지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 베드로의 모습이 있지 않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져 가고, 세 번째로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데 그건 다구름소리예요. 이 다구름소리를 통해서 베드로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을 맞게 됩니다. 이 다구름소리를 이 유럽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럽에 한 번 가놓고 여러 번 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전에 한 번 가가지고 제가 돌아다니고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목사니까 교회를 많이 다녔겠죠.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는 많지 않았어요. 교회가 문 닫은 교회들이 많았고, 그 당시에 벌써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당시에 문 닫은 교회들과 박물관이라든가 창고로 변해버린 교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념관? 사람들 그냥 와가지고 이게 옛날에 교회였어 라고 하는 기념관 정도로 변한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들마다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닭을 위해 세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늘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 십자가 이게 다 당연한데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 유럽의 교회들은 닭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닭을 이렇게 세워놓은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닭 울음소리와 같이 우리 인생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지 이 닭을 아주 많이 이렇게 상징화했더라고요. 이 닭 울음소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셨고 너가 부인할 거야, 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소리, 이 소리가 바로 닭 울음 소리였다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 나눴지만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않는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냥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우리들이 알지 못했던 낯선 생명, 우리들에게 전혀 있지 않았던 생명인 영생이라는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고, 우리가 베드로 후서 말씀같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 생명을 주시는 거고, 이 생명은 아까도 말씀 나눴듯이 꽃 피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훈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바르게 하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는 이런 생명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건데, 이 말씀은 1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죠.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 이 모든 모습은 꽃 피운다는 거예요. 표현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아멘. 그 다음에 꽃 피우게 하는 그런 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닭 울음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 하신 소리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 닭 울음소리는 두 번 울었다라는 이런 어떤 의미를 통해서 두 번째의 찬스, 세컨 찬스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세컨 찬스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실수하고 실패하고 뭔가 좌절했을 때 다시금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신다라는 의미이고요. 세 번째로 이 닭 울음소리는 새날이 열렸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어릴 때 제가 뭐 그렇게 안 자라봐서 잘 모르겠는데 닭이 되게 한 새벽 4시, 뭐 3시, 뭐 늦게 울면 5시 뭐 이렇게 온다면서요.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은 뭐 일찍 뭐 7, 8시에 주무셔가지고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밭농사, 논농사 지러 나가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날의 시작이 이 닭 울음소리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정말 이 두려움의 날이었고 죽음의 날이었지만 새날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 갑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분명히 닭 울음소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또 우리의 그 유천함을 잘 깨닫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다시금 기회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또 예수님 안에 새날이 열리는 그런 주님께서 이 소리 이 시기 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은혜 아닌 곳은 저희가 설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저희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